공동체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좋은 리더를 만나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회사가 사장이 바뀌고 나서 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동아리조차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리더의 중요성을 그 어떤 때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리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인물입니다. 마치 멜기세덱 느낌이 나는 인물이에요. 일단 모세오경의 약속을 현실로 성취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땅의 약속은 이삭, 야곱을 거쳐서 모세에게까지 이어지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약속은 모세가 성취해야 맞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 영광이 당연히 모세의 몫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약속을 성취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핵심 인물 가운데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 출생 배경 등이 소개되지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 출생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라는 설명 외에는 출생의 배경이 전혀 없어요. 부모, 부인, 자식 이야기도 없습니다. 요즘 말에 갑톡튀라는 말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전후 어떤 맥락도 없이 갑자기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는요, 성경 안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든지,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등 잘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자고 하지요. 이때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성경은 기도하지 않은 주체를 이스라엘 족장들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결정을 받아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술합니다. 회중의 원망을 들은 것도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장들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점이 없는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호수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제끼고 약속을 성취한 사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단점이 없는 사람.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인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참 리더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하, 내가 저런 모습으로 성화를 해야 하는구나. 공동체 리더는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리더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총 4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4가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알고 리더의 자질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하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비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출애굽했을 때 약 40살에서 50살 정도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꽤 많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광야 40년 등을 고려하면 그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40여 년 가까이를 모세의 수종자로 지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이에요. 십계명 받은 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도 누구랑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의 산 위에 있는 불을 보고, 여호와의 불을 보고 벌벌 떨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자고 하는 곳은 다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에 대들려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던 지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40여 년 동안 모세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도,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심지어 가나안 정탐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려주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안 죽이냐고 부하가 물어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권위자에게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순종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잘못된 권위, 폭력적인 권위 때문에 피해를 많이 겪었던 탓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요,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배워야 할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 영적 리더들의 권위,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가짜예요.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워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원어로 직역하면 영감 받은 사람 혹은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안에서 매우 특별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라거나 혹은 그가 영에게 감동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과 사람을요 분리해서 표현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영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반면 아무리 적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반드시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권위라고 하죠. 영적 권위. 아무리 학벌이 좋고 스펙이 화려하고 집안 배경이 좋고 돈이 많아도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리더십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간절히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비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멈출 때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릇을 가져다가 그릇 입구를 하늘로 향하고 그냥 놓아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릇을 거꾸로 덮어 놓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장대와 같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하늘로 향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부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의 회동이 끝나고 모세가 진 밖으로 나와서 자기 진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전히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수종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가면 나가야 합니다. 비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의 영을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비서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거의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자칫하면 그 예배가 저에게 형식적인 의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대표적인 모범이에요. 그는 회방에 들어갈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요, 이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리더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시면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하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무엇보다 가나안 성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의 모든 악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쓰임받는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결판납니다. 참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거예요. 어리석은 리더는 인간적인 계산과 사람들의 목소리, 주변의 환경들을 고려해서 자꾸 타협하거나 순종을 유보합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니까 미루거나 변경하거나 타협해요. 순종이 아닌 것은 아닌데 온전한 순종도 아닌 이상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전쟁 기사가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문장을요 7번씩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요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근데 이 전투는 정말 신기한 전투였어요. 모세가요,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팔을 내리면 집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 보셨습니까? 진짜 신기한 전투 아니에요?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쟁 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전쟁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귀가 닳도록 가르쳐 외우게 해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호수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네가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야.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전쟁을 가슴에 새기며 40년 동안 비슷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한다는 것을요 온몸으로 배웠어요. 좋은 리더는 이와 같은 경험이 많은 리더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수없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전 인격과 몸으로 알아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낮아지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 80세 혹은 90세 정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고 무려 31개의 왕이 있는 성읍을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땅을 분배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그 다음 제사장들, 족장들, 리더들에게 분배하고 그 다음 전쟁의 성과대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보통 이것이 세상이 공치려는 방식 아닙니까? 개국 공신인 여호수아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워요. 19장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 나눠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분배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남은 땅에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분배받은 딥낫세라라는 땅은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는 땅이에요. 산비탈이 있는 경사지입니다. 산비탈이 있는 산지이기에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도 어렵고 농사짓기는 더 어려운 땅이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도 그렇고 그 명령대로 그 땅을 요구한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무엇이 진짜 리더십인지 이 부분에서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거룩의 위계 질서를 끝까지 실천한 참 리더였습니다. 거룩의 위계 질서라는 것은 바벨탑 질서의 정반대를 의미해요. 바벨탑 질서는요,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는 질서예요. 다수를 희생시켜서 소수가 평안을 누리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위계 질서는 달라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낮아져서 섬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낮아져 섬김으로 공동체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질서가 거룩의 위계 질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곳 팔레스타인 땅에 갓난 아이로 오셨어요. 그분은 사형수까지 되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신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눈부시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참된 리더는요, 마지막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끝까지 낮아져 섬길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예요. 굳은 일은 제일 앞에 서고 보상은 제일 뒤에서 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불러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불렀잖아요.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부릅니다. 24장 29절 정말 감동적이에요. 24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며 죽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모세 오경 안에서는 모세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리더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다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 대광의 성도들이 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의 자질 4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 끝까지 낮아져 섬길 수 있는 자. 여호수아에게 배운 이 4가지 모습이 우리 대광 성도들에게 새겨져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화해야 하는지, 변화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저희들 성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강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의 위계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